싶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에 대해 생각을 하였고, 오늘도 계속해서 제1계명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지난 시간 제1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종교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교심은 로마서 1장 19절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이 신에 대한 갈급함이기도 하면서 때로 그 종교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이 범한 죄의 결과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무언가 자기보다 더 우월한 존재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종교심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은 그 종교심으로 우리가 당하는 위기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을 찾아서 의지해야 하지만 인생의 부패함으로 인해 하나님보다는 무언가 인생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자연이나 눈에 보이는 힘을 믿고 의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뭔가 인생보다 더 우월한 자연이나 눈에 보이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길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1계명을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시고 참 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제1계명에 대해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만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1계명을 통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만 믿는 것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신으로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외의 신은 다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낸 거짓된 신일 뿐이고 유일하시고 참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자칫 하나님을 잘못되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 만들어낸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하였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종류의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나라도 거짓된 신, 우상들을 많이 만들어 섬기고 있지만, 우리 이웃 나라인 일본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 섬기는지 모릅니다. 한 가정에도 섬기는 신이 몇이나 됩니다. 아버지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고, 자녀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으며, 또 마을에서 섬기는 신이 따로 있어서 그들은 그 신을 공동으로 섬기기도 합니다. 일본 그 최북단인 이 홋카이도에는 그 삿포로 시내 한 복판에 이 텔레비전 중계탑이 이 높이 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도 보니까 타워신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장을 하면서 절을 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는 신들이 모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서 섬기는 신이 그 수가 무려 800만 개 800만 개라고 합니다. 800개도 아니고 80만 개도 아니라 무려 800만 개가 넘는 신을 일본 사람들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신을 전시하여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신을 만들어 섬기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들이 만든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일본 사람들 중 대다수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로 사람들이 만든 신과도 같이 생각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알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로 알고 그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때로 우리가 섬기고 싶은 세상의 많은 신들을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그중 하나를 이 눈을 감고 찍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기는 합니다. 로마서는 8장 29절로 3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으로 믿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맹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같이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신들과도 같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을 함께 믿고 섬기는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참 신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세상 신들을 섬기는 것과도 똑같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여러 신들과도 똑같이 생각하여 세상의 신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과도 같이 생각하여 동등한 위치에 두고자 하듯 그렇게 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는 1장 11절로 1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로 나아가지만 동시에 이방신들도 섬겨 그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가증한 일이라고 하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고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도 같이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마치 이방신을 섬기듯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이 제47문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소교리 문답은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으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1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예배하지 않거나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47문은 제1계명이 금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그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이사야서 42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참신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되 우상을 섬기듯 예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우상에게 돌리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그 앞에 바른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상과도 같이 여겨서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따라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그 하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방신과도 같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으며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함께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 있게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시편 14편 1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다른 신과도 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그런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는 9장 1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은 참된 지혜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두려움으로 또 경외감으로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여러 신들과도 같이 생각하여 세상 신들과도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게 된다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 섬기게 되면 그 따라오는 결과가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이방신과도 같이 알기 때문에 많은 예배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이방신에게 헛된 제사를 드리고 의미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드리고 경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앞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다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시듯 그렇게 드리는 찬양, 경배도 가증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흠양하실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지도 않고 그저 예배의 한 자리만 채우는 것으로 만족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전 문턱만 밟고 돌아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리만 채우는 우리의 예배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증스럽다고 하시면서 그 가증스러운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턱만 밟는, 마당만 밟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게 된다면 그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빼앗아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마저도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1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그 영광이 거짓된 신에게 돌아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마저 거짓된 신에게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은 큰 죄악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된 것에게 빼앗기는 분은 아닙니다. 앞서도 이사야서 42장 8절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결코 스스로 그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자칫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통에, 블레셋과의 전쟁통에 승리를 위하여 가져간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쟁에서도 패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적들에게 빼앗겨 버린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그 여호와의 법궤 옆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 손목이 부러지기도 하고 또 각종 질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큰 불충성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거짓된 것에게 빼앗기게 된다면 그것만큼 큰 죄악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거짓된 것들에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거짓된 신들에게 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세 무궁토록 높임과 찬양을 받으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섬길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섬길 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마저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고 믿으며 그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방신을 예배하듯 하나님 앞에 헛된 예배로 나아가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거짓된 신들에게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신이신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려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어 제1계명을 생각하였는데요, 제1계명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 신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시고 참신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과도 같이 여기거나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